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가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떼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곧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용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보가 있었으되 또 선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해 먹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의 술을 줘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에서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의 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려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지난주 외운 말씀 요한복음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이 11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신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려 강야에 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이것을 묵상해 보는데 마귀 사탄 귀신들도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만할수록 정말 두루다니면서 산기차를 찾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 어떻게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는 이 전쟁에 승리하는 법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신갑주를 보면은 이 DA를 방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좀 무슨 뜻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말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마귀는 예수님께 떡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 먹을 것, 물질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며칠을 금식하였다고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는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40일 금식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하셨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금식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또 금식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근데 아주 예전이죠. 제가 금식 기도원에 가서 3일 정도 금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3일 정도 금식을 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 이틀쯤에 이제 기도원 원장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7일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금식 기도원은 잘 알다시피 강남 금식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숙소에서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핸드폰을 보니까 중보 부탁했던 목사님께 문자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7일을 금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라는 이런 문자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7일을 금식하라, 그리고 중보 부탁하시는 목사님도 7일을 금식하라 라는 이런 문자가 왔는데 그 말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3일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버스를 타려고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의자 앉아 있던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걸었는데 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일 금식하러 왔는데
기도 원장님이 7일 금식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대하라니까 갑자기 저에게 기도 원장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우리 원장 목사님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7일을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7일을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을 금식하라는데 너무도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곳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금식을 하면 여러분 좀 신령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있는데 저에게는 계속 뭐 어떤 음식만 생각나는 이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식이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금식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이 힘들고 힘든데 40일은 저는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40일은 정말 목숨을 걸고 40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에 너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힘든 예수님께 마귀는 빵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빵 물질로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으로 사탄을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질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 가운데 물질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이 가득 찬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까 우리가 4장 말씀 보시면 4장 11절 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질을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 중동에 있는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정말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행동이지만 자기 생명보다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말씀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볼 수 있는 환경을 주실 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탄이 이기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용,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매매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매매, 이 물질의 권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올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인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 내가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는데 마귀는 예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내게 절만 하면 세상을 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복종하면, 자기에게 절을 하며,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세상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 없이 절만 한다면 세상 권력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에서 축복해 준다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 없이, 십자가 없이 무조건 잘 된다, 복 준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시험이 오면
정말 교회가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조금 어려움만 오면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고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나서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고 나서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 그리고 재림이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 준다, 잘 된다 이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 받으면 고난도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셨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니라 있는데, 사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겠다. 받아주지 않느냐 하면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전보다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사탄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있는데, 사탄이 예수님께 말씀을 봐라,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네가 뛰어내리면 이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탄은 이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91편 13절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1편 13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잼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도다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마귀의 속임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도 마귀는 이 전체 에덴 동산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탄의 계략을 보면 이단을 보면은 신천지, 통일교, 안식일교 등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이한 점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지 않고 어떤 부분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축복과 저주를 전했습니다. 무조건 축복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악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말 나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전체를 보지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인본주의 그리고 사람들의 정을 자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합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동성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요즘에는 미국의 어느 교회에 보면, 어느 교단을 보면은 동성애 목사들도, 동성애에 있는 자들도 목사가 됩니다. 게이, 모든 자들도 지금 목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이런 것도 왜곡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이런 거는 죄가 아니다 하면서 왜곡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은 죄이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한 것은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이때는 이렇게 전하고 이때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는 것을 믿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것을 보면은 또 다른 세 번째 시험을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보십시오. 너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너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말 거짓된 믿음을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 뜻은 다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 그냥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뜻을 다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이용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했는데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 보면은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출애굽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께 시험을 받다 하고 이런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특히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림체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 강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그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성령께서 감동하신다. 이렇게 거짓되게 속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놓고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멋대로 사는 자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말씀이 기준이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믿음을 이용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된 믿음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더욱더 알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보면서 죄가 있으면 죄를 끊어버리고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이용한다면 반드시 귀신,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하면서 속고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기신 줄 아십니까? 4장 1절에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강야 속에서 좀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고 말씀으로 오신 그 분께서도 성경을 읽으셨고 또 기도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매 순간순간 사역보다 하나님께 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연애 중입니다. 연애 중인 남자는 여자는 밤낮 서로 생각하고 틈나면 문자로 연락을 합니다. 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말 밤낮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인간이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성령 힘을 받아야 정말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정말 죄를 멀리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강력한 천사의 가장하는 그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 어린 양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 성령의 힘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좀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사탄의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그 사탄의 시험을 날마다 이기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주의 일